2014년 10월 26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저 하늘의 셋째 하늘의 낙원에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께서 이 땅의 천년왕국의 통치자로서 다스리실 그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신 여기는 모든 성도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비진리 가운데 거짓교리 가운데 속아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의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귀한 평강 가운데서 그 자유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 진리 가운데 자유 가운데 주님을 잘 섬기게 해주시고 다시는 그 어떤 세상에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가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그 자유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귀한 간증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자유 안에 굳게 서라, 자유 안에 굳게 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973년에 제작된 미국 영화 빠삐용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괜찮은 영화라면 다 보게 되죠. 이 빠삐용 영화는 이 빠삐용의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이것은 감옥에서 죄수로서 알려진 이름입니다. 가슴에는 나비 문신을 하고 있는 이 빠삐용으로 알려진 앙리 샤리엘이라는 사람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죄수가 됩니다. 그는 가혹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또 자기에게 씌워진 살인죄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프랑스령의 악명 높은 기아나 형무소에서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잡혀가지고 독방에서 2년 동안 갇히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들어가면 아무도 나올 수 없는 정말 지옥의 독방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어다니는 지네나 바퀴벌레를 잡아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봤습니다. 온갖 고초 끝에 이제 독방형을 마친 다음에 다시 상로랑 형무소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채권 위조금 주연 배우 이땐 더스틴 호프만이었는데 드가라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이제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빠삐용과 드가는 짙은 우정이 오가고 돌은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들은 또다시 탈주 계획을 세웁니다. 빠삐용은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세운 그 검사를 복수하기 위해서 탈주를 해야 되고 드가는 자신에게 당한 배신 때문에 탈주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갖은 수형과 끊임없는 탈옥의 연속, 그때마다 이 둘은 잡히게 됩니다. 때로는 이 앙리 샤리엘은 당시 스티브 맥킨이라는 이 배우는 정말 명배우죠. 정신질환자 흉내도 내면서 무려 13년 동안 10번의 탈옥을 기획하고 시도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잡힙니다. 그걸 보면은 그가 자유에 대한 열망을 얼마나 간절한지 참으로 애절하기까지 합니다. 잡히면 감옥에서 있다가 고생하고 또 나오면 또 탈옥하러 시도하고 끊임없이 자유를 얻으려고
결국 이들은 상어떼들이 우울거리는 험한 파도에 둘러싸여 있는 탈출이 절대 불가능한 이른바 악마도라는 그 섬으로 이송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라고 그곳에 남겨집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빠삐용은 자신의 인생을 체념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인생을 이 외딴 섬에서 보내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야조수 열매를 바다에 던져서 해류의 흐름을 연구합니다. 어느 때 해류가 나가서 그곳에 내가 이제 뛰어내려서 그 섬을 탈출할지를 계속 연구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빠삐용은 머리는 이미 백발이 되고 이는 몽땅 다 빠진 몰골에 바른 고문 끝에 이 뼈를 다쳐서 절룩거리며 결국은 자신이 그 결영한 날을 수십 미터 절벽에서 야조수 열매를 던져서 그 위에 타서 이제 바다를 향해 나갑니다. 그러나 드가는 같이 바다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빠삐용은 멀리 수평선에서 점차 멀어져 없어져 가고 단 하나의 동료였던 드가는 물끄러미 지켜보면서 영화는 끝나게 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빠삐용은 결국은 탈옥했어요. 탈옥해서 자유를 찾아 나갑니다. 여러분은 누가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스틴 호프만이 이 드가 역을 한 그 사람이 정말 자유를 찾은 것인가? 그 악마에선 죽음의 섬에서 탈출한 빠삐용이 자유를 찾은 것인가? 이 영화는 사실 픽션이 아닌 한 무기수의 생생한 기록 자서전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참으로 한 인간에 있어서 참 행복과 자유는 무엇인가? 질문을 남겨놓는 휴머니티한 영화입니다. 정말 인간은 자유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사람에게는 눌림과 갇힘이 때로는 있게 됩니다. 눌림과 갇힘에서 풀려나면 자유라고 사람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해방과 자유의 뜻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해방과 자유는 다릅니다. 해방은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에요. 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들은 정말 마귀의 수하에서 공산주의 치하에서 해방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아직 요원합니다. 해방은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유는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몸은 해방받아도 마음으로 자유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해방은 가질 수 있지만 자유를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유합니까? 제가 목회를 12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것은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찬송가 187장의 2절 4절을 제가 작시했어요. 여러분 아까 자네에 있던 거기에서 저는 자유를 넣고 속박을 넣었던 것입니다. 저는 자유와 속박을 즐겼습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마음의 평화를 갖고 기쁨을 가진 사람이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자유를 찾으려고 하나 애쓰려고 하나 결국 자유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헛된 종교심으로 여기도 가져보고 저기도 가져보고 이것도 가져보고 다 가져보지만 여전히 헤매는 사람, 자유를 갈망하지만 자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무엇이 자유인지,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인지, 나는 자유를 가진 사람인지 자유를 찾을 의지도 그런 노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이 대부분이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저 그날의 생활을 위해서 그날 밥벌이를 위해서 그들의 생업에 분망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유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저의 설교를 듣고 가끔씩 전국 해외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갖습니다. 대다수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찾지 못해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영원히 보장이 됩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불안에 떠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나는 정말 선택받았는가? 궁금해서 나는 정말 주님 안에 선택받았는 것이. 사람들은 선택받았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의 선택과 예정은 개인의 구원과 관련이 없는 것이죠. 정말 지옥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는 꼭 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새벽 기도를 가지 않으면 성도로 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교회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를 가야 인생의 성공한 거라고 믿는 그런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그 사람의 평생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알고 새벽 기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엄청나게 강박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 20년 이상을 새벽 기도에 강박한 은혜를 가지며 살았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알고 새벽 기도에서 진짜 자유를 얻었어요. 오늘 오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참 자유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도인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유 안에 굳게 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본문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을 여러분에게 방금 봉독해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 안에 굳게 서라야지. 사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장이에요. 성령님의 장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성도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이 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로마서 6, 7장, 8장, 6장, 7장, 8장은 그리스도인의 내면과 주님과의 관계, 내 안에 성령님과 나의 옛 자와의 끊임없는 반목에서 나오는 그 갈등이 나오죠. 예.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할까? 나는 왜 이렇게 승리하지 못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끊임없는 반목의 장, 로마서 5, 6, 7장입니다. 아니 6, 7, 8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요 6, 7, 8장의 축소판이에요. 한 장으로 만든 장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오직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설명하면서 필연적으로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5장에 대해 5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성령님에 관해 제시되고 있지만 또 두 번째로 많이 되시는 곳이 로마서이고 그리고 또 여기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나오지요. 예. 그리고 16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은혜와 율법 시대의 과도기입니다. 오늘날 배교의 시대가 이르기까지 성령님의 사역은 참으로 다양하게 펼쳐졌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만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성도에게 이제 개별적으로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성경에서 엄청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선지자에게 보여서 듣게 하셔서 말씀을 전포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리지 않고 바람과 같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직접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그건 죄야. 죄를 선포하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으로 인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성령님께 기도하시면 깨닫게 해주시죠. 여러분에게 영적 은사를 주고 우리가 지금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저 본향 셋째 하늘에 가야 할 그 소망을 갖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성도를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무엇보다 영적 생명을 성장케 하게 하는 그 추진력을 가지는 것이죠. 성령님은 자동차의 기름입니다. 기름이 없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엔진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저 셋째 하늘로 끌어올라가서 주님과 영혼을 거하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나 성교단체, 그 어떤 세상의 어떤 모임이라 한다면 그것은 기름 없는 등불과 같은 것이고 엔진이 없는 자동차와 같은 것이고 엔진이 있어도 기름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원천적인 힘과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내주셔서 성령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의 생애 주님을 섬기는 동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참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정확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시죠?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자유라는 말이 어디에서 처음 나오겠습니까? 자유라는 말은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지만 성경에서 아주 자주 언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 언급의 법칙이 있어요. 주석서에 뒤보면 첫 언급의 법칙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곳에서는 그 성경 용어가 성경 전체를 어떤 어조와 연관성과 기본적인 뜻을 가졌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온다, 그 단어가 의미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나오겠습니까? 아담과 이브를 사랑했다는 말은 그런 말은 없어요.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사랑이라는 말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은 것이죠. 아주 귀중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그것이 희생이고 하나님의 표현이 자신입니다. 자유는 어디에서 처음 나온 것인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출애굽기 6장이겠죠.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태인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겠다. 속박에 받는 말은 구속이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한다. 죄의 속박에서, 짐의 속박에서, 세상의 속박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여러분,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국가에 있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족속들이 이집트로 이주했죠. 그런데 파로를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고 야곱을 알지 못했던 파라오가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명 이상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에요. 노예에 있었고 세상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00명을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에서 구속했던 것이에요. 그 죄의 짐에서, 그 짐 안에서 데리고 나와 그들을 속박해서 자유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세상에 살다가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죄의 속박에서 구속해 주신 것이죠. 그 자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유를 모세를 통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율법 안에서 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패망시키셨고 바벨론으로부터 70년간 또 포로를 있게 하셨어요. 자유라는 말은 참으로 여러분 숭고한 단어이고 정말 귀한 단어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인간에게 필요한지는 자유를 빼앗기고 속박을 당하면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죄악의 속박 가운데 살았고 무지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그 기쁨으로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시면 마음이 상한 사람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심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고 나는 자유 안에 굳게 서고 있는 것인가? 오늘 오전에 저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자유 안에 굳게 서는지를, 내가 자유 안에 굳게 서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사실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진 존재, 삼중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죠. 인간도 삼위일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형상과 같이.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유 안에 굳게 서라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영, 혼, 몸이 모두가 자유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자유 안에 굳게 서라. 자유 안에 굳게 서라면 첫 번째는 진리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영을 해당하는 것이죠. 진리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얻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8장 32절 32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지? 아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은요, 다 적그리스도예요.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가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암흑과 영적 흑암기에 온통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자유를 주시려고, 빛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려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진리를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원한 것을 알아야 되고 변하지 않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뜻을 뭐냐면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해야 합니다. 결코 퇴색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신학교회, 신학대학이라는 곳에서는 성경 문구가 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그 말을 글을 모토로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학생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자유케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은 세상에서 연합하는 신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안서동의 백석대학교 건물 옥상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은 성경이 변개됐어요. 이것도요.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어떻게 자유롭게 됩니까? 진리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변개된 성경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절대 알 수 없고 주님의 재림도 알 수 없습니다. 새는 공중을 날 때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를 그물에 잡아두고 새장에 잡아놓으면 자유를 잃은 것이죠.
새는 날개가 있는 거예요. 날개는 걸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날라고 있는 것이, 헤엄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지느러미는,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날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헤엄치라고 난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자유로운 것이고 새는 공중에 있어야 자유로운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창조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유롭게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그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성향대로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같이 새가 새장에 들어간 것 같이 인간은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한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참으로 복된 성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교리로부터 혼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리로부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오후에는 이렇게 다니엘 강의도 듣게 하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듣게 하고 다니엘 강의, 요한계시록 강의, 마태복음, 사도행전, 이 어려운 야고보서, 히브리서, 이 귀한 말씀들을 어디에서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듣겠습니까? 지역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리의 혼란을 가져오지 않아요. 교리에 오류가 없습니다. 믿음의 갈등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첫째, 교리의 혼란이 없어야 돼요. 믿음의 갈등이, 내가 여기를 다녀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을 신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진정한 자유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호주의 시드니 교도소에서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 교도소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빵을 배달하는 트럭이 있었어요. 트럭이 아침마다 트럭이 와서 빵을 배달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매일 빵을 배달하는 트럭이 오는 것을 알게 된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죄수는 끊임없이 탈옥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죄수한 사람이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빵을 배달하는 트럭이 오면 자신이 그 트럭 안에서 숨어서 내가 탈출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계획대로 모범수가 되어가지고 아침에 빵을 나르는 당번을 하게 되어서 그 부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왔어요. 사람들은 워낙 그가 모범수이기에 신뢰했기 때문에 모두 안심하고 길에다 받쳐놓고 계속해서 빵을 나르는 그 일을 하게 했는데 기회는 이때다. 다 나를 때쯤에 빈 박스에 들어가서 차 안에 들어가서 빈 박스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트럭이 화물칸이 차가닥 잠기는 순간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안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내가 이제 이 트럭에서 이 고만 빠져나가면 내가 이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속으로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가 추워지는 거예요. 이 빵을 싣는 차가 냉동차였어요. 냉동차인. 몸이 꽁꽁 얼고 있지만 이제 나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 생각 하나를 꾹 참고 견뎠습니다. 한참을 지났는데 트럭이 어디선가 딱 쓰는 거예요. 아, 기회가 왔다. 이제 문이 열리기만 하면 나는 뛰쳐나가 도망갈 것이다. 재빨리 뛰쳐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뛰쳐나가 보니까 동서남북 모두 다 철조망이고 이 총을 든 군인들이 다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트럭은 교도소만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빵 배달하는 차였어요. 단지 세상으로 나가는 차가 아니라 교도소만 움직이는 빵 배달하는 차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 여기저기 다닙니다. 갈빈주의 장로교 갔다가 속아보고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은사주의 갔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심지어 정명서 JMS도 가는 거예요. 신천지도 가보고 다락방도 가보고 여기 다 가는 것이에요. 가도 그들이 찾는 건 자유를 찾을 수 없어요. 계속해서 에너지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어느덧 자신의 노년의 세에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장로교에 오래 30년 이상 있다가 자유 얼마 얻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사주의 위해서. 여러분 각자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그런 헛된 종교, 그런 행위에서 자유를 찾았지만 자유를 찾지 못했죠. 우리는 참으로 자유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예. 내 안에 있는 장벽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여러분 누리고 정말 있습니까? 예. 여러분 안에 장벽으로 인해서 누리는 것을 방해받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야 됩니다. 예. 교리도 없어야 되고 그 어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의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라. 여러분이 자유를 나는 누리고 있다. 그 스스로 여러분 체크할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이후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에요. 내 안에 정말 여러분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정말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내 마음대로 멋대로 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고기는 물에서 살며 새는 공중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수없이 갇혔어요. 때로는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고 셋잔열까지 갔다 왔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때로는 옥문도 열렸어요. 사도 바울은 옥문에서 감옥의 착고에 잠겼어도 갇혔어도 사도 바울의 자유를 뺏을 수는 없었어요. 단지 그 몸이 잠깐 괴로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진정한 진리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의로부터 자유로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자,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참으로 자유 안에서 주님을 섬기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자유 안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면 두 번째 영광스러움에 이르는 자유를 누리라.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자유입니다. 영광스러움에 이르는 자유를 여러분이 누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육신의 정말 구속인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6, 7, 8장의 축소판이 갈라디아서 5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8절 잠깐 보시면 18절 보시면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요 오직 수만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게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몸은요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비로소 진정한 자유, 여러분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 혼은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들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세상에 다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갖다 하시라도 그들이 진정한 원하는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왕입니다.
그는 젊은 30대에 요절했어요. 그가 자신이 정복한 나라는 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명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스트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유럽과 저쪽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아시아 쪽에 이 도시가 많아요. 그것은 다 자신이 점령한 그 지역은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로 바꿔놨어요.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왕은 유언에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손을 묶지 말라. 내 손을 묶지 말고 관에다 구멍을 뚫어서 네 양손을 다 내게 하라 했어요. 관을 딱 보면 관에 구멍을 뚫어서 자기의 빈손을 다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긴 소매로 이렇게 해서 손이 안 보이게 해가지고 허리에서 동에 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게, 또 허리를 통해서 꽁꽁 묶게 됩니다. 알렉산더 자신이 죽을 때 모든 조문객에게 나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간다는 걸 보여줘라. 자신의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수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굴복시킨 손이었습니다. 수많은 모욕한 재물과 종들 헤아릴 수 많았습니다. 자신은 죽으면서 자신의 아버지 동일하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은 것이에요. 내가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가져왔다는 걸 보여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진리를 알지 못했고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은 가라앉는 배와 같습니다. 그 무엇도 투자할 수도 없고 그 무엇도 소망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은 가라앉는 정말 세월호 같아요.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찬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여러분의 몸은 변모될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에 보시면 진정한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그 자유를 언제 누릴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우리보다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라. 이 날은요 오늘 저녁이든 내일 아침이든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날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때론 못 먹고 때론 못 가보고 때론 못 즐기는 것들이 있어요. 때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들이 많아요. 행동의 제약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아쉽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곧 구속받게 되면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됩니다. 그러면 저 셋째 안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게 돼서 천년을 주님과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받은 유업을 가지고 이 땅에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보지 못한 모든 것 자유 가운데서 그 어디든 주님 같은 몸이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주님의 몸은요 제자들이 방문을 걸어 잠궜지만 주님은 벽을 뚫고 그대로 들어오셨어요. 주님은 클로파와 누가가 함께 있어도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구운 생선을 주님은 드셨어요. 주님 같은 몸으로 되면 제 생각에는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실 수 있고 그런 몸으로 변모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자유를 이룰 것입니다. 자유 안에 굳게 서라. 자유 안에서 굳게 서려면 세 번째는 자유로 다른 이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유를 얻다 해서 그 자유로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나 결례를 해서 안 된다. 나의 자유로 다른 이의 자유를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14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마 자유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는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 어떤 세상에도 이런 설교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다 하더라도 그 자유가 자신에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줄은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하면 정말 성숙한 성도예요. 예.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성숙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재능에 관련된 그것들은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성령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드러내고 의와 화평과 기쁨을 드러낸다면 그건 좋은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도 따라야 할지니라.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해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넘어지게도 아니하고 실족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내게 믿음이 있느냐? 21절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이 간단하게 드시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생활 속에서 간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자유함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결례가 된다거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약화시키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절제하고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먹고 나는 이 음식을 잘 먹고 나는 잘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성도는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성도를 배려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1절 봤죠? 5장 13절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자유로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말라는 것. 그건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 중요한 지침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하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내가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섬기는 것이 있다 한다면 사랑으로 섬기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마라.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도 그런즉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했어요. 성경은 때로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가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고자 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로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좋은 자유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에 뛰어난 왕자 같은 자유를 가진 존재이다.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시민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의 말로 로얄 패밀리입니다. 저 재벌 정치 가문만 로얄 패밀리가 아니라 여러분의말로 저는 인정하는 로얄 패밀리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 자유이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나 예속되어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으면 그 참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면 참 자유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 안에 굳게 서는 것은 늘 섬김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성도들이 많아질 때 가끔씩 하나님의 마귀의 속임으로 몰래 형제들과 형제 가운데 들어와서 그 자유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가끔 교회에 있어요. 매우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교회 계속해서 쏟아내어 주셔서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이는 너희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의 노예를 삼고자 함이더라. 여러분의 가진 자유는요, 가진 자유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내 영과 내 호흡은 자유를 느끼고 내 몸은 언젠간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침범해서 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은혜와 질서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자유 안에는 항상 은혜가 있고 거기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무엇을 해도 된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방종과 혹시 교만과 분노와 태만, 이건 내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유에 대한 착각입니다. 오직 내가 나의 자유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날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 무엇인가 희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유는 참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 안에 굳게 서는 사람은 늘 성도의 아름다운 간증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에서도 너희는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하며 행동하라 했어요.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자유를 실행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참 자유를 얻는 성도가, 참 자유 안에 굳게 서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제외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유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찾으면 또 다른 자유를 찾게 돼요. 인간은요, 욕망이 끊임없는 거예요.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끊임없습니까? 10억을 벌면 100을 벌고 싶은 것이에요. 재벌은 끊임없이 매출을 늘리고 계획을 크게 하고 계속 투자를 합니다. 언제까지? 100억을 벌면 100억을 그 이상을 거기서 만족합니까? 그럼 1조를 달성하고 계속 끝이 없는 것이죠. 세상은 그것이 끝이 없습니다. 끊없는 탐욕으로 뭉쳐진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한없이 확장되는 곳이에요. 가득 차지 않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확장되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확장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지만 그것을 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는 참 자유 안에 주님을 섬기고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시의 의사당 안에는 자유의 종이 있다고 합니다. 1776년 미 합중국이 독립을 선언할 때 쳤던 종입니다. 그 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1835년까지 매년 독립기념일 7월 4일 날 타종을 했는데 7월 8일에 금이 가고 나서 더 이상 치지 않습니다. 정말 미국은 독립해서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를 바탕으로 자유를 잃은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미군이 한국군을 주도하고 일본군을 주도하고 어디 나라 가서 평화를 앞세워서 군대를 파견하지만 그들이 정말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있습니까? 진정한 자신이 경찰 국가이고
세계 슈퍼파워일 넘버원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가는 나라마다 자유를 주는 거나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그 진리로 자유함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바로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을 믿음을 파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그런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더 이상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 21절 이 부분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 20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각 사람은 부르심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내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스럽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값을 치르고 샀어. 여러분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